오늘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경에 오늘 설교가 답이 있어요. 모든 제 설교의 답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씀에 순종해라. 두 번째는 성령에 충만해라.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아는 것으로 자라가라. 이게 결론이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동기부여하고 말씀 안에 만져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늘 주일날 어떤 설교를 하기 원하십니까? 오늘 전도서를 해라.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전해라. 오늘 그래서 이 전도서 말씀을 통째로 주면서 오늘 여러분들 이 솔로몬의 생애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좀 알고 우리에게 오늘 주는 교훈이 뭔가 여러분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 잘 알고 계시죠? 솔로몬은 선한 왕입니까? 악한 왕입니까? 물론 악한 면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역사적인 어떤 증거들이 말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솔로몬은 굉장히 선한 왕으로 시작했고 선한 면이 있지만 결국 그는 선으로 끝나긴 했지만 중간에 이렇게 그 흐름 안에서 악한 왕으로서의 면모를 여러분 많은 부와 재물을 축적하면서 많은 어떤 세금을 징수하고 어떤 사치와 어떤 그 번영 아래서 어떤 보면 기만을 누리며 여러분 그러한 분명한 면모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는 있어요. 그러나 신앙적인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훈이 될 부분 오늘 보면은 이 솔로몬을 두 가지의 생애로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왕상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솔로몬의 생애가 나타나 있는데요. 3장에서 뭘 봤습니까? 처음에 지혜를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1000번제를 드리고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정말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윗의 어떤 아들로서 다윗의 모든 행실을 따라가면서 그렇게 주님께 지혜를 구했던 자임을 여러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시바의 왕도 여러분들이 그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먼 나라 그 지혜를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것처럼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구하지 않는 장수와 부귀까지 엄청난 부와 재물을 축적했던 왕입니다. 거기서 더군다나 하나님이 너무나 기뻤는 나머지 솔로몬에게 뭘 건축하라 말합니까?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 안에서 성전을 건축했고 솔로몬이 이룬 역대 그 왕 중에 정말 3대 왕으로서 태평천하를 누립니다. 정말 부국강병을 여러분 정말로 아수르 왕처럼 부국강병을 누렸던 정말 그 나라를 통치했던 왕으로서 솔로몬이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죠. 그런데 솔로몬의 나중은 좋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시작은 성령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시작은 겸손으로 시작합니다. 시작은 굉장히 하나님의 무엇 것으로 시작하는데 우리가 끝이 줘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작보다 나중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나중 열매가 많이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문제는 뭐냐? 나중에 마음이 변화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그리스도의 마음밭을 이루기 위해서 인내로 좋은 밭으로 계속 나아가다가 어떤 사람은 결국 대마처럼 가시떨기밭이 됩니다. 세상의 재물과 염려와 이생의 자랑으로 가시떨기밭이 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 좋은 밭을 시작했다가 환난 가운데 넘어져 자갈밭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마음을 지키고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마음이 변했어요. 무엇 때문에? 그가 쌓은 부와 재물, 그가 이런 재물이 많아지고 여러 가지 태평천하를 누리면서 우리가 배가 부르면 배가 따뜻해지면 뭔가 다른 생각이 나고 다른 쪽으로 시선이 분산되고 뭔가 고정했던 어떤 시선들이 점점 내 욕심이 우리가 생기는 거 우리가 살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후궁을 아내를 도합해서 1000명을 둡니다. 그 솔로몬이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마음을 여자에게 뺏겨버립니다. 그리고 굉장히 뭐예요? 마지막 때 노년기, 인생의 황혼기가 전성기가 아니라 인생의 황혼기가 쇠퇴기로 몰락할 때쯤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주었던 그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은총을 빼앗지 않고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로 다스려달라는 그 다윗 언약에 근거한 또 아버지의 그 기도와 그 아버지의 진실과 전심으로 선을 행하며 성령을 심었던 모든 것들이 자식에게 나타나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선을 행하며 나아가는 모든 것들은 후대에도 복을 임한다는 말의 근거에서 자식에게도 복이 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총을 뺏을 수 있는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솔로몬에게 베풉니다. 어쨌든 솔로몬도 자유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면도 있겠지만 결국은 회개하고 어떻게 됩니까? 전도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안에서는 왜 그가 회개할 수밖에 없었느냐? 전도서에는 왜 그가 변하게 됐느냐? 전도서에서 그가 무엇을 엿듣고 무엇을 간증하고 있느냐?
우리가 이것의 비밀을 깨달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것은 초신자에게도 굉장히 유익한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 하나 마지막 솔로몬이 변화된 계기가 무엇일까? 우리가 그래서 영적인 침체가 오거나 영적인 쇠퇴기가 오거나 정말 인생의 황혼기가 이제 다시 한번 전성기를 구사하지 않는 전주 몰락으로 갈 때 다시 한번 전도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을 깨닫고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주신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가야 할 그 위치가 어딘가, 우리가 창조되고 구원받은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그 목적이 우리를 이끌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이끌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하신다면 그 깨달음이 구원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깨달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솔로몬이 3장에 지혜를 얻었고 11장에 이렇게 쇠퇴기로 접어들려고 했던 여자에게 이렇게 마음을 뺏겨받은 그 장면 한번 보고 전도서를 넘어가겠습니다. 왕상 11장 한번 봐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말씀으로 많은 증거가 있기 때문에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왕상 11장에 보면 자, 우리가 왜 읽냐?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많은 정략 결혼을 통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그 아내들의 어떤 우상들을 숭배하게 됩니다. 3절입니다. 자, 3절. 자, 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2절부터요. 이제 11장까지가 솔로몬의 통치 말년입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이 사랑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 말씀도 안 들어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감정적인 전이가 일어나기 때문에 눈이 뿅 맞으면 여러분 정말 맞습니다.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왜 빠집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되지만 감정적인 전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전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정말 말 그대로 뭐가 통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 감정이 앞서게 되고요, 감정을 따라가는 일들이 솔로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요, 절대 베드로처럼 주여 내가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말로만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주님, 내가 주님 평생 동안 일시적인 감정으로 내가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지만 환란이 올 때 몇 번 부인합니까? 3번이나 부인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책망해요? 네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뭐하라? 기도하라. 내 자신, 내 심년, 내 의지가 아니라 끝까지 우리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솔로몬이 마음을 뺏길지 누가 알았어요?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았고 잠언을 3,000편이나 쓰고 노래를 1,000편이나 시편을 썼는데도, 그리고 정말로 모든 학문에 능통했고 엄청난 지혜를 통해서 정말로 그런 놀라운 업적을 또한 업적을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 솔로몬이 이렇게 변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데마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의 동역자예요. 4대 동역자입니다. 이 데마가 마지막에 세상을 사랑하고 사도 바울을 떠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길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마지막 때 사람의 감정은 내일 변합니다. 오늘 충성할 것 같지만 내일 충성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사람에게 충성하지 말고 진리에 충성하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온전히 우리가 주님께 의탁하는 삶, 온전히 성령의 지배를 당하는 삶,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안에 머무는 삶이 마지막 우리 자신을 지키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부분 안에서 보세요. 우리가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제 사랑하는 대로 마음이 이끌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우상이 되는 거죠. 자, 3절입니다. 자, 3절입니다. 시작. 왕은 호긍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합니다. 꼭 청년들은 믿는 자와 결혼하시길 축복합니다. 반드시 믿는 자와 결혼하셔야 됩니다. 전이가 일어납니다. 누가 영적 주도권을 잡느냐, 이 영적 주도권을 뺏겨버립니다.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삼손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순간의 방심 가운데 바세바를 반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속사람을 의식하면서 영적 주도권을 잡고 말씀을 의식하면서 말씀의 통치 가운데 놓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쉽지가 않습니다.
또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마귀는 그 약점을 밀고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싸움 가운데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이 가졌던 약점을 그대로 물려받았어요. 이걸 대물림이라고 합니다. 바세바를 범했던 그 약점들이 여러분 그대로, 다윗은 그 약점들 그대로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죠. 솔로몬도 여자에 굉장히 약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4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5절에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근데 문제는요, 이렇게 죄를 지어도요, 보세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나냐? 9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2번이나 나타나도 들려요, 안 들려요? 설교를 통해 말해도 안 들리고, 이게 이제 양심이 굳어지는 단계가 들어서는 겁니다.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호색하는 것이 진리가 회방받을 것이다 그래요. 이 음란의 사슬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얽히고 설키면 가장 주님을 부인하는 대표적인 악이 음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마귀의 작전도 간음이고 음란입니다.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모압 여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 2만 4천 명이 죽었고 마지막 1세대가 멸망한 사건이 간음 사건이었습니다. 마지막 마귀의 작전은 간음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경계하고 말씀이 항상 우리 삶의 통치가, 말씀의 통치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말씀이 우리 삶에 여러분 정말 기준이 되어서 여러분 영적 주도권을 속사람에게 넘기시기 축복합니다. 이게 살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솔로몬의 생애를 왜 우리가 보냐? 전도서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됐던 솔로몬이 정신을 차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한마디로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이 이유를 알면 여러분의 삶이 변합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의 삶을 돌이킬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특별히 장점이 뭐냐? 회개가 많습니다. 저희 교회 장점이 뭐냐? 우리 장점이 바로 전도서 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해했습니다. 솔로몬 전도서는 철저히 심판장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뿐 아니라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사랑뿐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철저히 하나님의 사랑뿐 아니라 하나님께서의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심판, 또 인생에 대한 어떤 유한한 그 인생에 대한 하나님 안에서 이해, 이것을 통해서 솔로몬이 자기 삶을 돌이킵니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이 사건을 통해서 남북조로 이제 남유다 북이스라엘 나눠지는 거예요. 이제 완전하게 뭐예요? 이것을 통해서 솔로몬 이 시대에 어떻게 분열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전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한번 펴볼까요? 자, 전도서 1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전도서를 오늘 다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내용들을 말씀드리고 핵심적인 내용들을 말씀드리고 합니다. 그리고 전도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핵심적인 부분들, 자, 1장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전도서 1장, 이 전도서는 여러분 한번 여기 보십시오. 전도서는요, 유대인들이 언제 불렀던 노래냐면 장막절날, 이제 추수를 하고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 영혼이 추수되고 이제 장막절은 주님 오시고 영혼이 추수되는 이제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 안에 거하는 영원한 천국의 삶을 얘기합니다. 우리 그것을 고대하고 기대하는 마음 안에서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을 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장막절날 읽었고 낭독했던 게 바로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는 여호와란 말이 나오지 않고요. 전도서는 초신자도 읽기에 굉장히 수긍이 되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성경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하나님을 뺀다면.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는 솔로몬의 인생의 간증서라 그러죠. 인생의 일생의 그 체험을 써놓은 간증수기가 바로 전도서다. 그 깨달음을 적어놓은 책이다. 전도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솔로몬의 이 책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죠. 1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그 다음 2절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헛됨의 미학을 추구하며 인생 무상, 그리고 정말로 해 아래 모든 일들이 행하는 것들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은 그러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전도 전체가 비관적이고 굉장히 염세적이며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비판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보시면 다 헛된 거예요. 다 헛되다고 말합니다. 과연 무엇이 헛되냐? 여러분, 우리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왜 전도자가 이렇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말을 했을까? 총 37번의 헛됨을 얘기하는데 끝날 때까지 무엇이 헛된가? 우리가 전도서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자, 이러면서 이제 해 아래서 다시 말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고하는 수고, 이것도 무엇이 유익하자 이 말이에요. 결국 인생의 달관자 입지에서 이제 인생의 어떤 통치 말년에 이제 자기가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배반해 보면서 자기가 선도 행하 보면서 그 지혜를 가진 자의 삶을 살아내면서 이제 그 인생을 회고하면서 다시 한번 그 인생에 대한 의미를 찾아주는 거죠. 그 인생에 대한 항로를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방향성을 제고하며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한 분명한 해결책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여러분 그 말은, 지금 이 간증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헛되다는 거야. 여러분은 살면서 헛됨이라는 것, 헛되다는 것, 인생의 무상, 이러한 뭐랄까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고백하고 있는지. 결국은 이러한 고백을 저는 나중에 인생의 황혼기가 되고 실패하고 내가 천부의 의지 없어서 두 손 두고 나옵니다라고 고백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 그 음성을 듣고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가운데 알게 했을 때, 젊었을 때, 청년의 때 오히려 고백하며 더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길로 들어간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헛되다는 거, 인생의 모든 일들이 바람을 잡으는 것 같고, 이제 나중에 알겠지만 지혜를 얻는 것, 재물을 축적하는 것, 쾌락을 즐기는 것, 성을 즐기는 것, 사업을 많이 하는 것, 모든 게 다 헛되다는 거예요. 다 해봤다는 겁니다. 왜? 그가 어떠한 신분입니까? 왕의 신분으로서 특권을 가지고 누리고 즐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해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솔로몬 왕처럼 모든 걸 해본 사람이 여기는 아무도 없습니다. 솔로몬은 정말 엄청난 재물과 부, 엄청난 많은 아내들을 가지고 있었고 모든 것들을 다 해봤다고 전도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이 전도서는 정말 읽으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막 무신론자도 읽을 수 있고 정말로 어떤 철학적인 의미처럼 어떤 무신론자도 충분히 읽을 수 있는 그러면서 어떤 통념들이 들어있고 이 안에 굉장히 많은 어떤 세상의 철학이 들어있는 것 같으나 결국은 이제는 이 방향성을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행복이 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형통이 있다, 이렇게 귀결을 하거든요. 우리가 그 부분들을 조금 핵심적인 부분들 읽어보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다 읽지 마시고 1절에 이 12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장의 12절에 내용을 좀 파악을 해야 재미있어요. 자, 12절입니다. 시작.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됐다는 게 중요하죠. 자, 13절입니다. 시작.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의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그죠? 14절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정말로 다 헛되다는 겁니다. 자, 자기가 지혜를 또한 얻었어요. 지혜를 얻는 것조차도 근데 여기서는 솔로몬이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니라요, 세상에 있는 지혜는 잠깐의 유익을 주지만 이 지혜가 엄청나게 헛되다는 거예요. 네가 지혜 얻으면 뭐하냐, 재물을 얻으면 뭐하냐, 쾌락을 만끽하면 뭐하냐. 나중에 결론짓게 하지만 다 우매자나 지혜자나 한 일반이다. 뭐가? 죽는 게 일반이다. 결국 죽는다는 거예요. 결국 뭐한다? 죽는다는 겁니다. 결국 죽은 애는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 모든 인생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어떤 의미가 있냐. 계속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자, 우리가 좀 읽어볼까요? 자, 16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17절에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18절에
죄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1장에 그래서 인생의 허무함과 자신의 지혜로 추구하는 일들은 결국 괴로움을 더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합니다. 결국 뭔가 다 괴로워요. 계속 뭐냐면 고통이 옵니다. 허탄합니다. 허무합니다. 다 이런 얘기예요. 전부 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좋은 직장을 다니고, 내가 좋은 집을, 내가 좋은 차를 타고 다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서 행복을 추구하렵니까? 세상에서 새 소원을 말하고 하면은 내가 오래 살기 원합니다. 내가 부자 되길 원합니다. 이러면서 세상 안에서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가치를 추구하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너무나 잘 사는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다. 많은 것들을 소유해도 그 소유를 하는 사람은 더 소유하기 위해서 더 아끼고 구두쇠가 되고 더 뭐예요? 그것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면서 오히려 세상 안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허무한 마음이 들고 공허한 마음이 듭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은 정신적인 존재도 아니에요. 육체적인 존재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영적인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자부터 창조된 게 아니라 아담을 창조했고 영적 존재로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 영이 죽었고 영이 아닌, 영의 요구가 아닌 내 육신의 요구를 채우고자 또 내 정신적인 만족을, 쾌락을 누리고자 추구하다 보니까 언제나 우리 인간은 영이 채워져야지, 영혼의 기쁨이 와야만이 완전한 여러분 기쁨이 온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그 기쁨을 영에게 주셔서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해야 되고요. 세상에 주는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는 기쁨 안에서만이 생수를 맛보며 행복을 느끼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 원래 창조의 목적으로 들어가서 왜 우리가 창조됐는가? 왜 우리가 창조됐는가? 왜 어떻게 우리 인간이라는 게 설계가 됐는가? 그러나 우리 모든 것들이 우리 위치를 벗어나서 욕심과 교만 때문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서 우리 스스로가 수고하여 소산을 얻고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 없이 하려고 하는 경향성 안에서 일시적인 만족감을 줍니다.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언제나 한계성을 가진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요. 믿습니까? 유한성을 가진다는 거예요. 완전한 행복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완전한 행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그게 행복입니다. 그게 형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에 솔로몬은 계속 뭐요? 자기의 삶을 간증하면서 이런 식으로 귀납법적으로 마지막에 결론을 맺어주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전도서도 읽겠지만 우리가 이사야 43장 7절에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43장 7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이름을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가 이상한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왜 인생들이 각자 자기 길로 갈까? 내가 그들이 가야 할 길들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데 양들이 왜 각자 그릇되게 행하며 자기 길로 갈까? 분명한 자기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의 위치가 있는데 율법의 입법자가 아니라 준행자의 위치인데 왜 입법자가 되어서 형제를 비판하려고 할까? 왜 창조주가 되려고 신의 권위에 도전하고 왜 하나님의 생각보다 말씀보다 높아져서 자기 지식과 자기 경험을 관철시키며 자기 지식과 경험이 말씀이 되려고 할까? 주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인생을 자기 지식과 경험으로 여러분 많이 이렇게 틀이 만들어지면 깨트리기가 어렵습니다. 말씀을 새롭게 듣고 말씀의 기준 되겠다는 삶, 이것이 바로 형통한 삶인 줄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굳어집니다. 자기 틀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사고와 그 방식이 자기 한계, 자기 틀 안에서 뭐예요? 계속 뭐예요? 그 틀 안에서 나오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가로막아버려요. 자기 틀이. 하나님의 지혜를 자기 지혜가 막아버립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고 늙어서도 떠나지 않는 그 법으로 양육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도록 우리가 인도해줘야 되고 양육해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인간의 삶이다. 믿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많이 어긋났고 돌아갔던 걸 이제 회개하는 것을 통해서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왜? 우리 교회에서 창조의 목적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창조된 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다 그리고 그 영광을 위해 일하는 법들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전략을 주시는 교회입니다. 내가 그를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다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21절에도 뭐라고 하냐.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자, 43장 21절에도 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21절 43장. 자, 읽어봅니다. 자,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으니 나를 뭐한다?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만들었답니다. 믿습니까? 이걸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또 한 구절 더 볼게요. 왜 여러분들을 십자가 예수님이 구원했냐? 왜 십자가 예수님이 못 박게 달리셨냐? 디도서 2장 10절입니다. 디도서 2장 10절. 이 목적들을 좀 깨달아 봤으면 좋겠다. 자, 2장 10절. 디도서 2장 14절인가요? 4절이죠. 자, 2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해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는데 교회도 안 다니고 교회에 다녀도 선한 일이 무엇인지 배우려 하지도 않고 그냥 예수만 믿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명목상의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한 절만 읽어도 이 안에서 의미를 찾아야 되는데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생명이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사람이 썼다라는 이런 자유주의 신학이 나오고 그냥 말씀은 내팽개치고 교회만을 사랑합니다. 진리는 내팽개치고 그냥 교회 안에 프로그램만 좋아합니다.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은 하나님의 선한 일의 친백성이 되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를 속량하신 목적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하는 거래요. 착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기서 분명히 성경에서 명시돼 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 자, 물론 이거 모든 것들이 솔로몬이 깨닫는 거지만 조금은 이렇게 좀 순서 없이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에베소 2장 10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여기까지요. 지으심을 받았다. 내가 그를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다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를 오게 하라. 그러면 왜 지었냐? 영광을 위해서 돌린다는 게 뭐다? 선한 일을 위하여다. 할렐루야.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어요. 말씀으로. 우리를 보혈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 후에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선은 불교의 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예배자로 지으심을 받았다. 우리로 그 가운데 빛과 소금처럼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요, 물론 초신자들이 먼저 예수님의 빛을 봐야겠죠. 예수님의 빛을 보고 이 말씀이 소화가 되겠죠. 그러나 동일한 불신자나 초신자나 믿는 자나 종이라는 입장에서 전도서를 한번 보면 동일하게 우리가 분명히 느낄 수가 있어요. 아니 세상 사람들도 야 참 인생 허무하다. 인생 무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잘 살아도 자살을 하고 먹어도 더 먹고 싶고 돈을 모아도 더 모으고 싶고 만족감이 없더라.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영으로 된 존재다. 우리 영적 존재다. 우리 속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적어도 우리 영이 살았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 속사람을 의식하면서 우리 영이 만족해야 진짜 기쁨과 행복이 있다는 걸 깨닫는 자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조의 목적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니까 아, 우리는 이러한 목적으로 살아가도록 설계됐구나. 우리 이렇게 살아야지 행복하구나. 이것들을 깨닫고 하는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대로 나와 있다는 거죠. 만족감을 주신다는 거 하나님께 주신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자,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은 자 봐보세요. 주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행복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자 13절이면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해서 여러분 제가 물고기 비유를 많이 합니다. 물고기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물속에 있어야 생명과 자유를 느낍니다. 가지가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이 인생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독립적인 존재로 만든 게 아니라 의존적인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영교하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그 아담 첫
아담을 살펴보면 그 대화와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은 서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할 대상을 필요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죄로 인해서 단절됐지만 이제는 영원한 천국에서 얼굴과 얼굴 마주보며 사랑의 교제를 하고 싶은 하나님의 갈망을 이해하시기 축복합니다. 이게 사람을 모든 만물보다 뛰어난 영장으로 만드셔서 우리 가운데 두신 위치예요. 그게 믿습니까? 그게 우리의 위치입니다. 모든 만물보다 뛰어나지만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는 피조물입니다. 할렐루야. 자유의지를 주셔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네가 선택하게끔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선택하셨습니다. 옆 사람에게 잘 선택하셨습니다 하면 하겠습니다. 자, 13절 읽어보면 뭐라고 하냐. 내가 오늘 뭘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참, 그런데 우리는 교회만은 뭐 하지 말라가 많아. 교회만 오면은 뭐 이렇게 복잡하고, 교회로 더 들어가면 재산도 몰수당할 것 같고, 뭐 내 모든 걸 잃어버릴 것 같아서 교회로 깊이 안 들어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세상도 포기하라고 할 것 같고. 이것은 정말로 내 생각으로 신앙을 이해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랬거든요. 포기할 것 같아서 발을 안 달아요. 그리고 나는 어차피 이것을 끊기 싫으니까 다른 건 좋은데 이것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마귀 작전에 속지 마시기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과 규례, 말씀을 주신 이유는 말씀에 매이는 것이 나를 얽매고 속박하는 삶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진리가 자유케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행복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행복은 영생을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살아도 죽지 않는 것을 네가 믿느냐? 영원히 죽지 않게 될 것이다. 진시 황제가 불로초를 얻기 위해서 온 열방을 두루 다닙니다. 그러나 얻지 못합니다. 정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신 자는 영생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맛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맛본 자는 이미 영생을 받은 자요, 하나님 나라가 이제는 가시오 임할 때 그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고 신라곤에서 복락을 누리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린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다. 행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명령과 규례를 지켜서 하나님 물속에, 포도나무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에게 인생 가운데 행복을 준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그럽니다. 가난해도 하나님이 있으면 형통합니다. 감옥에 있어도 형통합니다. 할렐루야. 행복과 형통, 여러분들 아름다움을 추구하면서 하지 않습니까? 행복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형통을 추구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요셉은 감옥에 있어도 주님이 형통했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지라. 여러분 우리의 위치가 어딘지를 겸손하게 살펴보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율법의 판단자가 안 돼야 돼요. 우리는 단순히 율법의 준행자입니다. 할렐루야. 성경 야고보 4장에 나온 말씀을 제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명령이 선지자를 통해서 명시가 되어 있는 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도서의 결론을 미리 말한 걸 수도 있지만 이 솔로몬은 이러한 부분에 다시 한번 인생을 간증하면서 모든 해 아래에서 잠깐의 분명히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하지만 잠깐의 유익, 세상의 지혜를 얻는 것도 잠깐의 유익은 있습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세상에서 모든 것들은 꽃은 곧 피지만 꽃은 시듭니다. 할렐루야. 꽃은 집니다. 풀도 시듭니다. 잠깐이에요. 일시적입니다. 쾌락적입니다. 자극적입니다. 완전한 아름다움을 가진 것 같지만 세상에 있는 것들이 믿음의 눈을 연 자든 이것들은 곧 지옥에 갈 것들이고 이것들은 곧 없어질 것들이고 이것은 안개와 같이 사라질 것이라는 것들을 믿음의 눈을 열고 보이지 않는 말씀에 주목하며 길을 걷는 자가 정말 현명한 자가 아닌가. 그게 지혜로운 자가 아닌가. 할렐루야. 우리가 아는 말 같지만 이런 말들을 많이 듣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 말씀 안에 상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자신을 믿지 마시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금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해와도 결국 베드로처럼 주여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환란이 옵니다. 여러분 환란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되셨습니까? 다니엘처럼 3번 부인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계속 알고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주님 안으로 계속 들어가는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솔로몬도 이렇게 마음이 변했는데 대마도 이렇게 마음이 변했는데 나도 변할 수 있겠다.
그래, 끝까지 지키면서 나가야 되겠다. 다시 한번 이러한 솔로몬의 인생 무상의 고백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또 우리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죠. 2장 한번 봐보세요. 2장에. 자, 전도서 2장 한번 봐봅니다. 2장에 보면은 제가 다 하지 않습니다. 전도 2장 보면 이제 좋다.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이제 내가 나를 시험해 보자. 나를 즐겁게 해서 쾌락을 한번 누려보자. 무엇을 하냐? 자, 2장에 보면 1장에 이제 낙을 한번 내가 한번 누려보겠다. 쾌락을 한번 누려보겠다. 2장 2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그 세상에서 내가 웃음과 희락에 대해서 내가 내 시험 삼아 즐겨보자라고 했지만 아무 의미가 없음을 깨달았어요. 자, 두 번째는 뭐냐? 3절입니다. 술과 선한 일들입니다. 3절 시작.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술로 내 육신을 한번 즐겁게 한번 해보자 해봤습니다. 그리고 천하의 인생들이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 하나님이 선한데 하나님 없이 선한 일이 뭔가 구제되고 봉사되고 하지만 이거 다 헛되다는 거예요. 다 헛되다는 걸 깨달았어요. 또 세 번째는 뭐냐? 4절에 사업도 크게 봤어요. 4절입니다. 시작.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5절에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었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엄청난 부와 재물로 사업도 해보고 여러 가지 뭐 각종 과목도 심어보고 못들도 파보며 7절 읽어봅니다. 시작.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과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이렇게 왕의 위치를 갖고 다 해봤는데 그래서 뭐라고 하냐? 10절 읽어볼게요. 10절에 시작.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가 눈이 원하는 것, 마음이 즐거워하는 걸 막질 않았어요. 완전한 즐거움 느껴보자. 내가 한번 제가 제대로 세상에서 짧고 굵게 살아보자. 여러분 그 가진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분복을 통해서. 그런데 11절에 뭐라고 하냐?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다 헛됨, 다 인생 무상의 가치를 계속 얘기하면서 헛되다, 허무하다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죽음에 대한 얘기를 계속 언급을 해요. 그리고 죽음에 대한 부분과 심판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면서 그가 왜 변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어요. 자 16절입니다. 시작.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지혜자의 죽음이 어차피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다. 또 23절입니다. 23절에 그냥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냥 그 영적인 흐름을 따서. 자 23절입니다. 시작.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고 일생 동안 수고하지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돈을 많이 벌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제 깨닫습니다. 근데 뭘 깨닫냐? 3장에 또 힌트를 줍니다. 3장의 1절, 2절이 굉장히 중요하죠.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 솔로몬은 때를 깨닫습니다. 야, 날 때가. 자, 2절 읽어볼까요? 시작.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자, 여기까지요. 날 때가 있으면 뭐가 있다? 죽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으리니. 이 죽을 때를 깨닫습니다. 때와 기한을 깨닫습니다. 이건 굉장히 통찰력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믿습니까? 온전한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때가 있다는 것, 그리고 인생은 어떤 그 시간의 영향력을 받는 유한한 존재고 모든 것들이 어떠한 때 안에서 움직인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고 또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면 울 때가 있다. 이러한 때를 깨닫는데 가장 중요한 때는 날 때가 있으면 뭐가 있다? 죽을 때가 있다는 걸 먼저 씁니다. 자, 그러면서 무엇을 깨닫냐? 자,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사는 그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제가 아까
창조의 목적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하사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지심을 하다가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면 그걸 깨닫는 거예요. 아, 창조의 목적대로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다. 선이란 것보다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시니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경외하는 삶이 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은 창조의 목적이고 선은 구원의 목적입니다. 선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닮아가는 삶이 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선을 행하며 순종하는 삶이다. 여러분, 우리는 선을 행하기 위해서 주님을 지금 배우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일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나은 것을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다. 여러분들이 또한 먹고 마시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리는 축복도 있길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지만 여러분의 재물로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분명한 것은 확실히 여러분들이 나는 무조건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겠다. 모든 재물을 하나님께 바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주신 분복 아래서 또 그 재물의 수준답게 또 그 안에서 내가 심은 대로 또 거두게 하신 부분이 있는 것이고 또 그 안에 누릴 수 있는 자격도 여러분이 있는 것이니 그것에 너무 부담 갖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짓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분수에 지나치거나 사치나 허영심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들 그 분복도 누릴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이 주신 특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많은 극단적인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 어쨌든 13절에 또 이렇게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의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로 이끄시는 그러한 하나님은 인생 가운데 보이지 않는 은혜 속에서 또 믿는 자들이라면 우리 가운데 결국 인생의 모든 종착지, 모든 인생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목표는 그러한 부분에서 이 솔로몬은 계속 드러내고 있거든요. 여러분 계속 보시면 헛됨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4장, 5장은 계속 인생의 그런 헛됨을 발견하는 장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쭉 보면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되고요. 5장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5장 18절에 다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분명히 하나님께 말씀을 하시죠.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6장 1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2절에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받았지만 온전히 재물을 못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는지도 여러분들 나중에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온전히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온전한 하나님을 알 때 누릴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3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내가 오랫동안 장수하는 날이 장수하여서 사는 날이 많아도 차라리 낙태되는 것이 나보다 낫다라고 인생을 불평하는 사람도 생길 것이다. 보세요, 이런 사람들도 인생을 연구하는 거예요. 야, 왜 저럴까 저 사람은. 이런 거죠. 여러분 보세요. 낙태하는 게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6절 읽어볼까요? 6절에 시작.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죽음에 대한 얘기도 하고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해도 행복을 보는 게 중요하죠. 마음의 행복은, 영혼의 행복은 오직 우리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라는 것을 인식하시 축복합니다. 아담부터 시작이 된 거지 믿지 않은 자부터 사람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위치를 회복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도와주러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화평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도와주러 오신 거예요.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 관계가 화평케 되도록 그 길을 산 길을 내주시러 왔는데 구원만 받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는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결코 영생을 맛볼 수도 없고 결코 평강이
무엇인지, 생수가 무엇인지도 맛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7장부터 이제는 이렇게 분위기가 좀 전환이 돼서 실제적인 권면들이 이제는 나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계속 읽어보는데요. 18절 읽어봅니다. 자, 15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에 시작. 내 험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여러분, 살면서 어떤 성도는 악행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내 의로움에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의미가 없냐?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법 가운데 결국 최종적인 최후의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이 심판을 온전히 이해해야 자유함이 생깁니다. 여기서 이걸 따지면 뭐하냐? 이런 해 아래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들 우리는 못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높기 때문에 우리는 보는 것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깨닫게 되면 어떻게 깨닫냐? 결국 모든 사람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선악간의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요거를 솔로몬이 깨달았기 때문에 정신 차린 거예요. 자, 왜 그러냐? 마지막에 나와 있는데요. 자, 먼저 15절, 자,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걸 얘기합니다. 믿습니까?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자, 또 8장 봅시다. 8장 11절입니다. 8장 11절 시작.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기 때문에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할 때 바로 심판을 하면 다 두렵고 떨면 죄를 안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악을 행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담대해집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세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지금은 구원하러 오셨어요. 믿습니까? 지금은 어떠한 유보 가운데 이제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를 죄를 짓지만 죄대로 심판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기다려주시는 분이세요. 끝까지 은혜의 호의 속에서 우리가 그의 음성을 계속적으로 들려주시면서 네가 이것을 회개해야 된다. 네가 여기서 환경을 돌이켜야 된다. 우리 가운데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언제 우리가 이것들에 대한 심판을 받냐? 우리가 죽은 후에, 그리고 인생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심판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데 담대하다는 거죠. 이런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죄인이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한 거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은 다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분명한 답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잠깐은 잘 되는 것 같지만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 같을 것이다. 그러나 악인도 장수한 사람이 있다고 나옵니다. 그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따질 필요가 없어요. 왜? 해 아래에서 우리 지혜로 판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다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언제 깨닫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때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믿는 자라도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믿기만 하면 천국 가면 내 마음대로 악을 행하고 어차피 보혈이 덮어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이 보장된다면 이렇게까지 설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고 진심으로 고백했고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이 보장된다면 그냥 우리는 즐겁게 화기애애하게 친목단대처럼 사교 모임처럼 세상에 있는 그런 가치도 섞어가면서 그냥 이렇게 우리가 종교생활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심신 안정을 누리고 위로를 받으면서.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겠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제는 시작이 되었다면,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선한 길들, 신앙은 전쟁임을 알고 우리가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가 순종하며 행복을,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느끼며 영생을 맛보며 다시 오실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까지 우리는 준비하며 예비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죠. 9장 11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9장 11절에 자 11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거의 11장 9절에 자 이렇게 또 말합니다. 자 11장 9절입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왜 여기까지만 하냐? 여러분 마음에 원하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시기 축복합니다. 아멘이 아닙니다. 이것은 역설입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해봤잖아요. 2장에 그렇게 해봤죠. 내가 원하는 대로 술사업도 해보고 선한 일도 해보고 세상에 있는 선한 일도 해보고 쾌락과 웃음과 모든 것에 내가 마음에 원하는 것과 눈에 보이는 것들을 다 해봤다. 근데 이것도 헛되고 헛되니 바람을 잡으는 것 같다. 인생 무상 허무 이런 염세주의적이고 비관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무신론자의 고백이 아니라 이것은 분명한 신앙의 실존적인 고백으로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해줬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때 무드셀라를 낳고 에녹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동행한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설교, 하나님의 공의에 관한 설교, 하나님의 반쪽짜리 복음, 그냥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걸 허물을 덮는다는 이러한 뭐예요? 반쪽짜리 복음이에요. 이건요. 물론 그 사랑이 모든 걸 덮고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며 그 사랑이 우리를 인도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있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그 준엄하심 우리는 보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과 죄에 대한 시각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다시 죄의 종로도 하고 죄에 대해서 내가 그런 주님의 관점을 갖지 못하고 죄가 나를 주장하게 만드는 삶을 살면서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은혜는 죄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믿습니까? 능력이 있는데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고 죄가 주장하면서 죄의 종로를 하면서 우리가 그냥 기만하면서 하는 것을 마귀는 원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들고 즐거움을 주는 영입니다. 믿습니까? 성령 충만해 보셨습니까?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셔서 하나님 만나보셨습니까? 그런 부분 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뭐 할 줄 알라? 심판할 줄 알라. 분명히 하나님 기록해 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은 자신이 심판할 때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예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나는 전했다. 그러나 니들이 듣지 않았다. 나는 전했기 때문에 내 심판은 공의롭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좀 입장이 틀리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그 피를 보이셨기에 우리 모든 이제 핑계댈 게 없다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솔로몬이 이러한 지혜, 하나님의 음성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뭔가? 다시 말해서 선한 일을 행하는 것보다 나음이 없다.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 구원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 자기도 똑같은 일반자로서 믿는 자나 초신자나 믿지 않은 자나 인생을 살펴보고 내가 인생의 모든 행한 일을 연구해 본즉 때가 있음을 깨달아야 되고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있죠. 그에는 심판이 있음을 깨닫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 존재로서의 위치를 확보하면서 그렇게 경외하며 선을 행하며 다시 한번 우리 영혼의 만족을, 영혼의 어떠한 그런 속사람의 주도권을 잡고 사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구나. 할렐루야. 이런 삶을 나가시기 축복합니다. 마음이 원하는 대로 네가 한번 해봐라. 그러나 이 모든 일로 말하면 너에게 심판할 줄 알라.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징계함이 바로 임하지 않게 악을 행하는데 담대한데 네가 하나님을 깨달았다면 그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전도서 12장은 주제장입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1절 시작.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곧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창조주를 기억하라. 청년들아, 어릴 때부터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며 하나님을 알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공고한 날이 뭔 줄 아세요? 이게 궁극적인 실체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통치하고 모든 믿는 자들을 여러분 잡아 죽일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럴 때 주를 부인하느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긴나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냐. 그렇게 낙도 없는 그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무슨 말이에요? 주님 오시기 전에 천지 뭐예요? 이런 1월 성신의 징조가 있습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환난 전에, 그 뒤에 비구름이 일어나기 전에
너는 분명히 창조주를 기억해야 된다. 정말로 이럴 때 우리가 이건 우주적인 종말이 올 때 기억한다 이거예요. 다시 말해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심판 전에 주님을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우주적인 심판이고요. 또 개인적인 심판이 어딨냐? 7절에 있습니다. 7절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뭐라? 이건 개인적인 죽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오실라도 사모하지만 우리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어리석은 부자여 네 영혼을 지금 찾으리 네 소유가 다 네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영혼을 주관하고 생명을 주관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찾으면 오늘 생명을 주관하면 여러분 재산이 여러분 것입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은 항상 믿음의 눈을 열고 지혜롭게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매자가 생각하는 무엇과 같이 다 한 일반으로 죽을 텐데 그 전에 우리는 준비하며 우리는 주님 앞에 떳떳한 담대함으로 오늘 죽어도 당당할 그러한 믿음으로 준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뭐한다? 돌아간다는 거예요. 뭐가 돌아간다? 우리 영이 돌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계시록을 하게 되면 계시록 21장 백보자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것입니다. 선악간의 심판한다. 주제가 뭔지 보십시다. 자, 12절, 13절, 14절 결론이 뭔가를 읽어보면 여러분 이해가 될 겁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뭐하라? 지켜라는 겁니다. 왜? 14절에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는 게 선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창조의 목적입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심을 받았다. 너희가 행복을 위하여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하지 않았느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함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에서 언약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그리고 넌 나의 백성이 되어서 내가 너를 보호하고 공급하며 내가 너의 구원의 하나님을 나타내 주겠다. 믿습니까? 우리를 견인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어떤 계속적인 그분이 가는 그 삶, 발자국에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뒤처지거나 우리가 다른 길로 새지 않고 주님이 가신 의의 길, 평강의 길, 생명의 길을 날마다 걷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러분 솔로몬처럼 여러분 천부의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나올 때 고백하겠습니까?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은혜받는 만한 때여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 위치를 확인하면서 그래 나는 창조주다. 나는 천사처럼 그 지위를 지키지 못하고 타락하지 말고 내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면서 내 위치가 어디 있는가를 말씀하여서 찾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시금석으로 내 행동과 내 믿음을 점검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 안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고 여러분 결국 모든 일을 심판할 줄 알라. 결국 지금 그래도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지금 호흡이 있을 때 생명이 있을 때 회개할 기회가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호흡이 끊어지면 이제 영은 다시 주님께 돌아가면 이제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우주적인 정말 재림의 때가 오면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이제는 지옥에 가서 부자가 나 좀 살려달라고 물 한 방울만 찍어달라고 나를 다시 이 구렁텅이를 건너서 저 천국으로 가면 안 되냐고 이미 늦었다.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공의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나는 공의를 따라 영계의 법칙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사랑 가운데 베풀고 싶으나 말씀을 따라 심판하고 말씀을 따라 일하고 말씀을 따라 존재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말씀대로 동일한 말씀으로 심판하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는 그것으로 너희가 심판을 당하는 것이다. 너희가 미워서가 아니라 죄로 인하여 너희가 멸망을 당하는 것이다. 믿습니까? 이것 때문인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이 솔로몬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 마음을 변해서 인생의 쇠퇴기가 인생의 황혼기가 몰락의 시기로 올 때쯤에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심판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왜 깨달아야 되는 줄 아세요? 지금 노아의 때와 같습니다. 노아의 때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해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죄에 대해 심판할 것입니다. 에녹의 때가 왔습니다. 에녹은 모든 사람에게 이르는 즉 이제는 하나님이 경건하지 않은 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기별을 전하는 시기입니다. 지금요. 그 심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면서 시내산 불꽃 가운데 나오는 그 음성을 듣고 부럽고 떨림 가운데 죄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 괴리를 여러분 경험하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담대함으로 그 산을 오르며 주님의 음성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시기가 마지막 때고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잠깐 전도서를 말씀을 드렸는데 프린트물로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프린트물 펴보십시오. 자, 이제 프린트물로 정리를 하면 굉장히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자, 전도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해 아래 살아가는 인생의 현주소 제가 이렇게 적어놨다면 인생은 허무하다. 보세요. 허무에 동그라미 하시면 되고요. 인간이 자기 지혜로 추구하는 이들은 뭐 괴로움만 준다는 괴로움이고요. 세상에 얻은 재물은 허탄하다는 것이고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죽음 앞에는 다른 바 없다는 거예요.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눈물과 고통만 가져다 줄 뿐이고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아무리 많은 재물을 얻어도 그것을 다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현지소 가운데 이것을 바꿔주시고 복된 인생으로 바꾸는 게 뭐냐? 그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한 일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솔로몬이 깨달았던 이유에 대해서 적어놨습니다. 자, 전도서 8장 1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자, 심판을 모르기 때문이다. 자, 11장 9절입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 심판이 어떤 심판이냐? 자, 우주적인 종말이 하나가 있다. 자, 12장 1절입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그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나기 전에 그냥 거기 재림전에 적어놨는데요. 마태복음 24장 39절 한번 잠깐 적어놔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9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장입니다. 자, 아니 29절인가요? 29절 환란 전에 그날 환란 전에 환란 후에 자, 보세요.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요. 언제 오냐? 환란 전에 후에요. 환란 후에 오십니다. 자,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주님 오시기 전에는요, 이런 1월 성신의 엄청난 변화와 징조가 있습니다. 이건 비유가 아니에요. 상징이 아닙니다. 실제로 해와 달과 별입니다.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30절 어떻게 되냐? 이때 어떻게 되냐? 시작.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 오는 것을 이렇게 공개적이고 가시적으로 주님이 오실 건데,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곤고한 날, 이런 어둡기 전에 주님의 심판으로 오시기 전에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개인적인 종말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흙은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뭐라? 자카르 기억하라. 자카르 기억하라. 자, 히브리 9장 27절입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성경 말씀을 진리로 믿는 사람들은 심판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어떤 심판이냐? 5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시작. 선한 행한 자는 생명의 벌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 여러분 모두 첫째 벌로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어떻게 해서든 첫째 벌이기를 원한다. 생명의 부활로 나가시기 축복합니다. 어떤 자가? 선한 일을 행하는 자가. 선한 일을 위해 친백성을 여러분 창조했고 그의 창조의 목적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는 자인 줄 믿습니다. 행복도 맛보고 생명의 부활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자, 전도서 12장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를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1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의미를 선악간에 심판하셔. 할렐루야.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는 사도 바울과 에녹과 이 구절을 읽어보면서 이들도 왜 갑자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됐느냐, 왜 에녹도 맨날 65세까지 솔로몬처럼 마음대로 살다가 맨날 나이트 가고 매일 그렇게 술 먹다가 에녹이 왜 변했냐, 사도 바울도 왜 주를 기쁘시가 되는 자가 힘쓰냐, 바로 뭐 때문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이해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솔로몬의 이제 우리가 이제 원리에 맞춰서 제가 이렇게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위엄, 그게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 심판 앞에서 두려워하게 되는 성도들. 다시 말해서 지금 한국 교회는 경외감이 없어요. 믿기만 총간다는 것 때문에 경외감,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따라하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자, 시편 2장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이거 정리합니다. 시편 2장 11절입니다. 정리하셔야 돼요. 자,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여기 보니까 좀 이렇게 재밌는 말이, 단어적인 말이 나옵니다. 즐거워하는데 어떻게 즐거워요? 떨며 즐거워. 이게 우리 신앙의 공존해야 될 마음, 두 가지 마음이에요. 두 가지 양태예요. 떠는 마음도 있어야 되고 즐거운 마음도 있어야 됩니다. 담대함과 확신도 있어야 되고 두렵고 떨림도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미와 아직 사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미 이루었지만 아직 이루지 못했어요. 이미 영생을 받았지만 영생을 최종적으로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함에 이른다. 침륜되지 않으면 그것을 확보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노니 의의 면류관을 담대함을 취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는 손절했거든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하나님께 떨어질 믿지 않을 악심을 풀고 하나님 앞에 떨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붙듦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 모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렇게 설교를 해도 구원의 확신이 다 있어요. 이렇게 설교를 해도, 심판 설교를 해도 두렵고 떨림이 있지만 다 담대함과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희 교인들은 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기준이 높아 보이고 저럼 누가 구원을 받는가 싶다고 생각이 들지도 모르지만 저희 교인들은 다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어요.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왠지 아세요? 다 하나님을 온전하진 않지만 회개하려는 마음이 있고 온전하진 않지만 온전하고자 하는 중심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방향성을 타고 흐름을 타려고 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부족하고 또 흠도 많고 넘어지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알고 오늘도 일어나 보려고 또 넘어지지만 애쓰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그 상태, 어떤 절대적인 상태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우리를 달아봐주시고 상대적으로 우리를 권고해 주시면서 1대1로 다가오시는 그 사랑에 우리가 강권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1번에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 자, 읽기만 하면 돼요. 다 읽을 필요 없습니다. 고린도서 5장 9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왜 기뻐하는 자가 되길 힘쓰냐? 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자기를 기쁘시게 할까 무엇인가를 시험하라 그랬죠. 자기한테요. 아니, 거기다가 에베소서 5장 9절 보고 에베소서 5장 9절 한번 적어놔 보세요. 자, 에베소 5장 9절 읽어봅니다. 자, 에베소서 5장 9절에. 자, 다 같이 한번 화면 볼까요? 10절. 죄송합니다. 10절입니다. 자,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어떻게 시험합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은 자원하는 심령으로 아버지를 좀 기쁘게 봐라. 신랑을 좀 기쁘게 봐라. 신부들아. 이렇게 자원하는 심령으로 순종을 원하고 사랑을 원해요. 그런데 무엇을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가 되길 힘쓰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뭐냐?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사랑이 강권함도 있지만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 자, 프린트물 보세요. 고린도서 5장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자, 누구의 고백과 똑같습니까? 솔로몬의 고백과 같아요, 안 같아요?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서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뭐예요? 이렇게 뭐예요?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설교를 거부하는 게 좋겠습니까? 온전한 그 공의와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하게 아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온전히 알게 축복합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이 풀어질 때, 신랑의 계시가 풀어질 때 신부들이 그 계시를 붙잡아야 됩니다. 다시 오실 심판주로 오실 그 예수님이 그 죄에 대한 관점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그 심판의 그 말씀을 통해서 동일한 말씀으로 심판한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말씀의 기준을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 산상순의 삶이 심판의 기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의 삶을 제대로 알고 기준을 낮추지 말고 예수님의 기준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기준으로 사랑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5장 10절에 분명히 심판을 알았기 때문에 주를 기쁘시게 하는구나 알고. 그럼 저희 교회는 심판 설교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회개할 확률이 더 크게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회심하면서 전도서를 솔로몬처럼 또한 개인의 간증을
수기를 쓰게 되는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찬양을 올려줄 분, 간증할 분, 설교를 하실 분으로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에녹이 몇 년을 동행합니까? 300년을 동행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그냥 동행한 거 아니에요. 에녹은 자 11장 5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의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사도 바울도 주를 기쁘시게 하고 에녹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심판에 관한 설교를 들었기 때문이에요. 자, 심판은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만듭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반드시 노아의 시대 때는 그 주님이 방주를 지으라는 심판의 설교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냐? 창세기 5장 22절에 보면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뭐한다? 동행한다. 왜 그랬을까? 무두셀라 이름이 뭡니까? 뜻이 뭐예요? 다음에 죽을 때 심판이 있다. 정확하게 969세에 죽을 때 노아 600년 홍수가 시작됩니다. 다시 말해서 죽을 때 노아의 홍수는 마지막 무엇을 상징한다? 불심판을 상징한다. 다시 말해서 무두셀라라는 설교를 들은 거예요. 목회자가 무두셀라 설교를 한 겁니다. 이제는 곧 죽은 후에 정한이 치어 죽은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십시오. 이 설교를 듣고 반응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어떻게 되냐? 300년을 동행할 수 있는, 물론 심판 설교만 듣고 그런 게 아니라 누구보다 하나님의 친밀함의 방에 들어가서 그 사랑을 깨달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심판 설교만 들으면 정죄감이 느껴져요. 심판 설교만 들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반드시 심판 설교와 사랑 설교를 합해서 들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아이가 아버지 역할과 어머니 역할이 반드시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 제일 아래 로마서 11장 22절 제일 아래쪽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두 개를 봐야 되는 거. 한 다음에 인자하심과, 두 번째는 준엄하심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위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어떤 공의의 칼로 치면서 그들을 일으켜줘야 되고,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가 될 것이다. 믿은 자라도 찍힐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 신명기 4장 1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고 질투한 하나님이다. 시편 96편 13절에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한답니다. 심판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오늘이 됐든, 이제 인생이 뭐 100년 이상 못 사니까 100년 정도 산다면,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뭐 85세에 죽을 수 있으니까 주님께 저는 85세까지만 산다고 했는데 그 전에 죽을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런 부분 안에서 한 40년 남았지 않습니까? 겨우 40년밖에 안 남았는데, 아니 주님이 그 전에 더 빨리 온다면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어쨌든 가장 긴 종말을 해도, 개인의 종말을 한다 해도 50년이 안 넘어요. 그러면 50년 안에 주님이 온다 그래도 나는 상관이 없어. 왜? 그 전에 인생이 죽을 거니까. 똑같은 심판이에요. 그러면 심판을 준비하는 믿음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재림을 준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100년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40년을 잡는다면. 그래서 이 무두셀라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증거를 얻었는데, 그게 왜 그랬냐? 무두셀라는 이름의 뜻처럼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 다시 말해서 그 심판에 대한 설교를 듣고, 다시 말해서 신의 산 꼭대기에서 현현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영광 가운데 마지막 때 주시는 그 심판,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깨닫게 되고,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목적을 깨닫게 되고 창조의 목적을 깨닫게 되면서 말씀대로 동행하며 살았다. 할렐루야. 뜻대로 이끄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한국 교회는 죄를 덮어지고 죄가 편안하게 느껴지면서 등을 긁어주는 부드러운 설교, 그냥 인본주의적인 설교, 사람과 타협하면서. 누가 심판에 가는 설교를 좋아합니까? 성도들을 확보하려면 헌금 설교, 번위 설교 절대 안 해야 돼요. 저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진실된 백성이라면 말씀대로 이끄시기 축복합니다. 제가 뭐 어떤 경험을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냥 이러이러라고 말할 뿐이고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저를 또한 하나님께서 시대적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웠기 때문에 저는 파수꾼의 역할처럼 선지자처럼 그렇게 회개를 외치며 전할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반응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처럼 되시길 축복합니다. 에녹처럼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의 산에서 현현하신 그 주님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그 성도들, 하나님의 사랑뿐 아니라 정말 놀랍도록 준엄하시고 위험 있는 자태로 나오시는 곧 이것은 재림의 모습을 어떻게 보면 예표하는 부분이 되고 한데 이 부분을 읽어보면서 우리가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고 하나님이 어떻게 살길 원하는지 들으면서 찬양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자, 시편 신명기 5장 25절부터 29절까지 이제 우리가 신의 산에 도달한 그들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직접 임하시고 불꽃 가운데 음성을 내시는데 그들이 그 음성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는가 우리가 한번 볼게요. 자, 25절입니다. 시작.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여러분, 자 봅시다. 제가 이 설교를 합니다. 이 설교가 지금 불이 됩니다. 이 말씀이 불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이 오세요? 아, 이 불이 나를 삼킬 것이다. 죽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길 축복합니다. 그건 죄 때문인 거예요. 죄. 내가 회개하고 정죄감을 느끼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더 주님을 신뢰함으로 회개하며 주님께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들을 때 강대상에서 그 음성을 들으면 우리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자,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자, 시작.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불 가운데에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그 다음 27절입니다. 시작.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너무나 무섭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모세가 듣고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소서. 여기서 선지자가 출연하게 되지만 지금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 모두가 개인적으로 그 음성을 듣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확보가 됐어요. 믿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냐? 이들이 너무나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29절입니다. 자, 29절에 자,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전 여러분들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경험을 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 두렵고 떨림 가운데 이 같은 마음을 품어서 항상 솔로몬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길 축복합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심판하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내가 네 행복을 위해서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하지 않았느냐, 주님의 선하신 의도를 생각하시길 축복합니다.